1장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번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가 되어야 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죠. 그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을 본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따르는 거죠. 따르는 자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시고 헌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들이신 바와 같이 너희들도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탐욕의 우상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상은 어떤 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탐욕이 우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구, 사람의 탐욕, 사람의 그 어떤 뭡니까? 본성이 우상이라는 아이돌이죠. 아이돌로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탐욕을 버리는 것이, 탐욕에서 떠나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뭡니까? 나비의 단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경화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오직 그 한 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상을 떠나버리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경화에 섬기는 자가 꼴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느냐는 계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계명 안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진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추어진 우상의 가장 실질적인 그 모습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에 그 탐욕 우상을 버리라는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옛 아담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고 예수를 깊이 만났지만은 자신이 생각은 하나님의 것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뭐냐?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죠. 옛날 그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라고 뭐를 주시느냐? 계명을 주시죠.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크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 하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어떤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쉽게 하고 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다른 신들을 보란듯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것도 어렵죠.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그리고 탐냄의 그 본성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충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뭡니까?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미움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노력하더라도 미움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상의 어떤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본성들이 계속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도 계속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하지 말라는 데도 근심하게 되고 그렇게 탐내지 말라는 데도 탐을 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본성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어떤 우상의 공장들이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아담의 본성이고, 이 본성은 뭡니까? 우리 육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고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의 법이, 저도 죄의 법이 육신 안에 있다면 죄의 법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을 죄의 법과 싸우는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예수를 믿고 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그런 피의 전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신령인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공간 그리고 살아가는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지만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지체 속에서는 죄의 법이 또 작동되어서 서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지체법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 지체가 거룩하지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내 지체의 죄법이 충만하게 되면 내 육이 충만하게 되면 죄법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또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은 그것을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예요? 금식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고 수양도 하고 나름대로 정진도 하고 그렇게 뭡니까? 자신이 그 법을 인간이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법을 내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정진한다는 그래서 기도로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수많은 무속인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물에 가서도 기도하고 나무에서도 기도하고 무슨 상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어느 형상을 그려놓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종교성인 것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모든 인간이 만든 그런 거짓된 종교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네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스스로 정진하고 기도하게 되면 네가 스스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종교의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기독교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 이름 외에 구원의 받을 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력으로 구원받느냐 타력으로 구원받느냐. 기도도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 내 열심으로 뭡니까? 무엇을 병도 고치고 무엇을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러면 그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폭로하기까지 하는데 유대교와 가장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뭐냐? 구원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타력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이루겠다는 자력 구원이냐. 그 차이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나 다 율법 아래서 죽은 자요. 율법 없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도 죽고 율법이 없이도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한 구원의 한 도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간구를 받아서 그분이 대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다 자기 소견대로 아이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머지않아 이성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만 안 된다. 채찍을 듭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돌아서서 회개하냐면은 그들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고 채찍을로 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 서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배은망덕할까? 배은망덕도 유언수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왜? 구원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반과 이 뭡니까 배신의 역사는 그냥 사실 그대로고 그 배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뭡니까 심판된 그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구원하시고 또다시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이 그 이스라엘 한 민족 한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역사를 썼을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역사임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오늘 모든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너 인간 스스로는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조금만 다를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 관함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그 연고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됐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영적 실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옛사람 안에서 탐욕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상을 만드는 그 공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매체에서 아이돌, 연예인 스타들, 그 아이들이 막 수용하고 따라가고 흠모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기에는 우상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든 돌로 새긴 우상이든 그 실체는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탐욕
탐욕의 상징물이다. 자기 욕망의 상징물이 바로 우상이다. 그것들에게 아무리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돌로 만든 아니면 금으로 만든 오늘 입혔던 그것들에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더 무서운 거죠. 그 우상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은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요. 교만으로 나타나고 욕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돈이 제일이고 자식이 제일이고 내 안에 남편이 제일이고 내 취미, 내 사업이 내 삶이 1순위가 되고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모두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그 심정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었고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모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두고 하나님도 교만하게 섬길 수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결국에 파국입니다.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3가지의 시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우상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우상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탐욕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좋죠. 마귀에게. 최초의 아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은 뭐니 뭐니 경제가 제일 최고예요. 그 떡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0일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흙이 진 그 배를 안고 있는데 이 돌들로서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배고픔을 면하라. 뭐니 해도 건강상도 식품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 주라. 이거 이야기. 그때 뭐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육신으로 채우는 떡보다도 더 긴급하고 그 중요한 것은 뭐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떡은 많이 먹잖아요. 세상의 법은 많이 먹잖아요. 내가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반추하고 얼마나 말씀을 되새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의 뜻을 공부받았냐고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하냐.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은 급한 것부터 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하느냐? 중요한 것부터 해요. 여러분은 급한 것부터 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합니까?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면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세상의 배고픔을 열심히 먹으면서 내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내 영의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이 어떻게 명이 열린 사람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에서 이기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죠.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무릎을 꿇을 것이고 박수를 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서 보여라. 그래서 너는 네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주의 사자들이 그 발에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가지고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내 욕망, 내 요구, 내 꿈,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타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말, 내 처음은 미아가에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봉사해야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좋은 구절만 딱 따와서고 그것을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 투사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내 어떤 내 요구, 내 욕망, 내 합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공이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내 영을 읽어있고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읽어서 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 연말에 되어서 새해가 되면은 제비뽑기한다고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뽑아서 좋으면은 좋은 것이 나쁘면은 개인이 뭔가 직접 하고 미신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미신 중에 가장 지금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연시에 뭡니까? 행해지는 새해 때 행해지는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는 구약의 관행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성령 유담이지 제비뽑기는 성경책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장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의 시편 91편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끌어와서 내 욕구에 합당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나를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준 것이다. 이 땅은 모든 것에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내 것인데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은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한 번만 딱 눈 감으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주의를 빠져라. 한 번만 말씀 보지 마라. 한 번만 기도하지 마라. 한 번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기라. 그러면 팔자 고칩니다. 모든 도치에 거기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내게 절하고 경배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하는 것 다 피난길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간은 마귀는 내 인간의 욕망 속에서 충돌하고 그 사탄을 뭡니까? 오르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마치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면 내 팔자가 고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달콤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정말 무서운 것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그 우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 중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우상이 있다면 어떤 우상이냐?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아 많이 듣죠? 맞아. 여러분이 자아를 실현하라. 학교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아 실현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실현된다. 정말 행복할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뭐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노예 의지를 이야기해요. 노예 의지로.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 종교적 자아, 그리고 경구했던 그 종교적 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를 요구했던 그 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자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니까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는가?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쫓을 것인가? 내 부모의 길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물으면서 굉장히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다양성이 있고 사람마다 어떤 관점이 있는데 특히 종교인들 중에 그렇습니다. 교리주의자들.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인종에 따라서 다르고 민족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리 볼 수 있어요. 그 달리 볼 수 있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적입니까? 아니죠. 진리는 하나이지만 진리를 보는 관점과 척도와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가 있고 러시아 정교의 교리가 있고 고틱 교회의 교리가 있고 장로교의 교리가 있고 수복음의 교리가 있고 감리교의 교리가 있고 다 같습니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단입니까? 다 나쁜 것입니까? 다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서 진리를 보는 어떤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고한 자는 내만 옳다고 하는 그 주장은 어떻게 보면 남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칼은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야죠. 나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도려내는, 내 죄성을 도려내는, 내 우상을 도려내는 그런 그 진리의 칼로 쓰임받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에게서 그것을 칼로 들이대는 것은 그건 옛날 교권주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여러 사람들 말하지만 가장 무서운 귀신은 누구 귀신이냐? 지 귀신인 것입니다. 자기 귀신, 자기 자아. 요즘 악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탐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주여, 내가 날마다 주 앞에서 죽지 않으면 나에 대한 탐욕의 본성이 이글이글거리고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당신의 보혈로 날 받아
덮어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누구를 위해서 믿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녀도 내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행복,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그것이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인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간의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목적이라면 결국 뭡니까? 그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보좌에 하나님을 두었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기만 속에 있습니다. 그 보좌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말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심령의 보좌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자, 아니면 과감하게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서 버리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이 베이컨도 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 네 가지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현인들은 그것을 봅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우상이 뭔가? 만몬 우상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고대 사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어떤 사람이었냐? 현자, 철인. 아시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모델은 철인이었습니다. 현인이었다. 지혜자였습니다. 중세에는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까? 성자입니다. 세인트. 성자가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상적 모델이 뭡니까? 부자인 것입니다. 맞지? 부자인 것입니다. 위치는 부자.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배경주의 사상의 생활 철학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습니다. 황금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응? 그리고 그 황금은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그 돈이 황금이 척도가 곧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 벤츠를 타느냐 안 타느냐? 명품을 입었냐 안 입었느냐? 뭐예요? 성공의 척도가 내 재산의 척도와 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돈이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면은 그것이 성공한 것인가? 세상에는 그런 자를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냐? 성경에서 세상에서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실패자인 것입니다. 바울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고 뭡니까? 야고보도 실패했고 요한도 실패했고 다 실패. 예수님의 제자는 다 실패한 자죠. 왜? 다 죽었으니까. 섬겼으니까. 그들은 다 재산이 없었으니까. 세상의 부자가 하늘 아래의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아래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성공이 하늘 아래의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세상의 성공과 하늘 나라의 성공을 등치시키냐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신분도 내 돈도 내 미래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성공이라고 해서 달려갈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상 나라도 한 발짝 거느리고 하늘나라도 한 발짝 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하는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성공이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현대교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요. 이것을 지적하게 되면 다 마음속에 불편한 것입니다. 왜? 세상의 성공도 잡아야 되고 하늘 아래의 성공자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도 취하고 하늘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돈도 취하고 그 두 가지 속에서 겸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살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 중에서 옛 본성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을 정해져 놓고 내 욕망을 정해져 놓고 그 욕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옵소서, 서울대학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다 정해져 놓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응답된 것이고 이루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를 던질 때에 지팡이가 향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서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다시 한번 던질 때 하나님 이때는 실수하지 마세요. 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주여 믿습니다고 딱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디로 향했느냐? 북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또 실수하셨네요. 새로 던지겠습니다. 3세판. 그래서 세 번째 또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맞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올바름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방식이 이런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쪼르고 또 졸라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 당신의 유산을 이미 나에게 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쳐나가는 탕자의 모습, 그것이 탕자가 그렇게 강구했다고 그것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우주 중심에 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엇 이름 아래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라는 이름 아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기만적 형태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알라딘 램프의 요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 로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과 욕망에 따라 살면 결국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열매는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개의 경우 자기의 탐욕 때문에 빚어지는 고통인 걸 알아야 돼요. 한번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그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 속에서 그렇게 행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탐욕을 교만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고 우상의 심정과 성결이 같이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고 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풍파가 끊이지 않고 내 생활에 고난이 다가오고 시집고 뭡니까? 가시운기가 납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도 나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자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고 하나님 위에 살면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것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외적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은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하는 것이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 예배 드린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고난당하고 그런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내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그런 탐욕 구성들을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헌신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용감하고 사람이 처음에 볼 땐 겸손했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그 마음에 자기의 나라로 세우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만들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자아의 욕구에 자기 탐욕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말렉을 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모든 남녀 빈부 기천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나니까 그 왕 아각도 포로를 잡아오고 지금 살찐 짐승들도 죽이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가 완고합니까? 자기 마음이 자아가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 자아의 그 완고함이 뭐다고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왕이 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사울이 그 사울만 사울입니까? 우리 모두 옛 사람은 다 사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옛 사람의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 사람의 모습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울이 왕이 됐다면 절단나는 것입니다. 계속 왕으로 있으면 그 땅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진짜 평화가 있고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나라는 옛 자아가 있으면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불온수함이 있고 남을 몸이가 정죄하게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왕이 끝이 나고 다윗이 들어서서 다윗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꿈꾸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나라가 세하고 다윗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실제는 다윗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다윗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사울이 내가 싫어하고 뭐가 다윗인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되는 것, 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내 욕구, 내 탐욕, 내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것을 얼마나 우리는 어기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살아가는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내 안에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뭡니까? 끝없이 공략하고 침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피하죠.
우리를 죽이도 천번만년 죽이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참고 또 기다리고 피하시고 또 피하시고 마침내 스스로 사울은 자기의 뭡니까 욕망에 눈이 멀어서 블레셋의 전투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때야 다윗이 그때야 비로소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평화가 오고 언제 뭡니까 마음의 기쁨이 생기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 점령되고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다 채워질 때 그때 진정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 마지막으로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예수가 주체가 아니라 너가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인 것입니다. 왜? 신은 죽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 나라는 공산당들만 잘 사는 나라야. 공산당들만 자자손손 뭡니까 누리는 나라야. 백두혈통 저 김일성 일가들만 잘 사는 나라야. 다른 모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다른 모든 인민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공산당한 사람이지 나머지는 개돼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것이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뭡니까 주체가 될 때 그 땅에 진짜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다고 슬로건을 붙이지만 그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 속에서 계급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와 피지배 계획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가진 자를 타도해서 못 사는 자의 세상을 만들어 놓자고 말하지만 그들은 가진 자를 다 빼앗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여전히 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이미 저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 이미 사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의 신을 만들든 또 다른 신을 만들든 인간이 만든 신을 만들든 다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을 섬겨야지 인간은 뭡니까? 뭔가 마음의 두림을 떨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뭡니까? 그 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의 신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신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왜? 자기와 영이 하나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의 우상에게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은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숙한 자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축복을 누리는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자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누린 자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탐욕의 일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탐욕의 일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죽이게 했던 형 에스를 피해서 뭡니까? 올라가다가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은 여기서 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다고 주님 앞에 뭡니까? 서약을 하고 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다소승과해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스를 만나고 그리고 뭡니까? 눈물의 상봉과 함께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베델을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겜 땅은 뜻이 뭐냐? 어깨, 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취해서 이제 어떻게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레아의 딸이었던 자기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추장 세겜의 그걸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강간을 합니다. 욕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할례를 받게 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 성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그 딸에 대해서 겁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 이후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했다는 것은 그 지나친 보복인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율법인 것입니다. 맞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때 당시 율법인데 그것은 지나친 보복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복수를 하면 되는데 그보다도 내가 손가락이 조금 다쳤어요. 그 사람의 목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잘한 일입니까? 내가 손가락 조금 다친 걸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나친 그 복수가 이제는 야곱의 집안의 우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가나안 족들이 모여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세겜 땅에 더 이상 잊지 말고 네가 형 에스의 낯을 피해서 갈 때에 나에게 서원했던 거 있었지. 그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으려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뭡니까?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안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라헬이 그렇잖아요.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의 드라비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 집을 지키는 가보이고 그 전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언제 그런 멸문지화를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런 나와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자기 키의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에 묻습니까?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상수인 나무에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고난에 당한 뒤에 이제는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 탐욕 유성이 끊어지고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집을 찾아가고 그곳에 계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내 과거에는 내가 능력 쫓아서 내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고난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꺾여서 내 탐욕 유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응?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서 자라야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탐욕 요성을 가지고 많은 권능과 귀신을 쫓아낸들 내가 너희를 인정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무상 숭배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으면 돈과 지혜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돈이 있어야 복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권력이 있어야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야지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얻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 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새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옛 아담이고 새 아담은 누굽니까? 아담의 뜻이 사람이니까 새 사람, 새 아담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그 속에서 탐욕이 처리되고 그 속에서 우상이 떨쳐나가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십자가 밑에 그 우상을 묻어두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베델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델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국의 모든 지체들이 그런 뭡니까? 베델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